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3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가나안 정복 그리고 또 분배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1장 이 내용은 22장에서 25장 발람과 발락 사건에 따른 결과가 31장입니다. 동시에 이제 32장 요단 동편 전쟁의 사실은 그 원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1장 이 미디안 정복에 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 중에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미디안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은 모세의 그런 어떤 진노와 정결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47절까지는 전리품을 분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48절부터 54절까지는 성전 감사 예물의 봉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로 잘 이렇게 짜여져 있는 내용이 31장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3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모세에게 사실은 마지막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하신 명령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대상이 지금 미디안이죠. 이 미디안은 창세기 25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아브람의 후처인 구드라의 소생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과는 사실은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원수인 미디안을 갚으라고 했을까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처럼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과 발락 사건, 그 중에서 이제 바알 부올의 주범이 누구냐? 미디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미디안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이 미디안이 어떤 죄악을 범했길래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까 하는 내용을 22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주술사를 이렇게 초청해서 언약의 자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지금 공모하고 있는 장면이 4절이에요. 그래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이렇게 번민해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고 하니 이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래서 모압 왕과 미디안 장로들이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시죠. 자,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손에 복수로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구하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예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금
발람에게 요청하는 그 일의 주범이 사실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압 장로들과 미리암 장로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의도 하고 실제 그 내용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자들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족을 저주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바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25장 17절을 보시죠. 25장 17절 이 내용이 사실은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뭐해라? 치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인과 음행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절 그 여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백성들을 정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내용이 뭡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6절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모세의 온 회중의 목전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돌아온지라.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은 이제 진영 밖에서 음행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가담했던 모든 그런 수령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울고 있는 그 상황에 미디안 여인을 진영 안으로 데려와서 또다시 지금 음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때 들어온 여자가 누굽니까? 미디안 여자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연병이 나가지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음행의 결과로 2만 4천 명이 죽으니까 광야에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건이 바로 이 고스비 사건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고스비가 누구냐 따지고 봤더니 25장 15절 보니까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이름이 고스비다. 근데 그 고스비는 누구냐? 수르의 딸이다. 근데 수르는 누구냐? 미디안 백성 중 한 족속의 수령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예요? 미디안 여인 때문에, 미디안 족속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25장 17절에 미디안을 치라, 완전히 그 이제 죄의 근원을 뽑아내라, 이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 3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제 영적 전투를 이렇게 벌이시잖아요. 이 십자가 밑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거든 내려와라 하고 그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영적 전투가 끊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 예표적인 내용이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사실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은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제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무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치러 보낸다. 이제 본격적인 뭐가 이루어져요? 전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하는 내용과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아라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는 곧 너희 원수는 곧 내 원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거죠. 그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가진 자들 박해하는 것은 곧 나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박해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는 곧 여호와의 원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몇 명씩을 싸움에 보내나 1000명씩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000명, 그러니까 전체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금 1000명만 나가서 싸움해라, 그러니까 1000분의 1만 나가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내용에 이제 전쟁은 왜 그러느냐?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가졌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성전이기 때문에 많은 수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극히 전체 일부만 이렇게 보내는 전쟁이 되어지죠. 자, 그 중에 6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각 사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사실은 핵심은 뭡니까? 군인의 수예요. 그리고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가지고 나가는 무기입니다. 근데 6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싸움을 보내는데, 비느하스는 사실은 장수입니까? 제사장입니까? 그러니까 장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전쟁,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들려보내는 것이 뭐예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싸움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싸움에 나갈 때 두 가지를 들려보내는데, 첫 번째는 성소의 기구, 두 번째는 신호의 나팔을 들려보낸다. 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소의 기구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냐. 그리고 두 번째 신호나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미 민수기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민수기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팔 신호 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중에 10장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모집할 때도 진행할 때도 나팔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두 나팔을 부느냐 한 나팔을 두느냐 아니면 크게 부느냐 적게 부느냐 그 각각 신호 규정이 따로 돼 있는데, 그 중에 9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호 규정에서 크게 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팔 신호 규정에 따라서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간다 하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런 전쟁임을 그대로 믿고 지금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는 두 가지는 사실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에 따른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기 때문에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들러서 싸움에 보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요단 동편 전쟁을 전체 사실은 대표하는 것이 미디안 전쟁인데, 그 이 미디안 전쟁, 요단 동편 전쟁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절 보시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뭐 했어요? 다 죽였다. 미디안 전체를 다 죽입니다. 자, 그리고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흐르와 네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미디안을 죽이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다는 것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에위, 레겜, 그 다음에 누구 그랬습니까? 수루. 이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민수기 25장 바로 고스비의 아버지가 누구냐? 미디안의 족장인 수르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왕 5왕 사실은 분봉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왕들을 다 이렇게 칼로 죽이고, 세 번째 죽이는 그룹이 대상이 누굽니까?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디안 전쟁을 하는가 하는 사실은 핵심 내용이 8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미디안 5 왕 중에 그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고스비의 아버지 수르가 이 속에 이렇게 있고,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불의 아들 발람이기 때문에 그를 칼로 죽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랬을 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 회중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발람을 왜 죽였느냐? 발람이 뭐를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바로 발람의 꾀. 그러니까 이제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을 사람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를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내용의 하나의 그 꾀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아서 연병으로 죽게 하는 그 꾀를 누가 제공했어요? 발람이 제공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은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꾀를 가르쳐 준 거죠.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를 놓아요? 걸림돌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뭡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음행을 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음행, 우상 제물 같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이것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런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 음행에 가담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도 연병 나타나서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역대 최고의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발람을 지금 죽이라. 겉으로 보면 발람은 마치 입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그런 선한 자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악한 꾀를 이렇게 제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지금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3절 보시죠. 자, 이제 미디안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5왕 죽였습니다. 발람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어요. 사로잡고 다 탈취했습니다. 10절 똑같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11절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다. 그래서 사로잡고 탈취하고 불사르고 취하고, 그래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정회로 나오니라. 이제 미디안 정복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모든 탈취물을 가지고 지금 요단과 모압 평지의 그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단과 모압 평지, 그러면은 이제 요단만 건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리고성이고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전쟁 이 내용은 요단 동편이고 실제 본격적인 전쟁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요단 서편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성전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본다면 헤렘 전쟁 이렇게 표현해요. 예, 하나님 앞에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어떤 전쟁. 그래서 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 함께한 무기의 종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전쟁일 때, 예, 바로 이런 대승을 거두는 그 영적 전쟁의 비결을 오늘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주어진 사명, 이 내용은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를 이렇게 거둘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은 미디안과의 전쟁은 뭡니까? 음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음행의 문제만큼은 어떤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모든 그런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만이 이 음행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만이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미디안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미디안은 이제 모압 왕 발락과 공모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압은 진영 밖에서 이제 음행을 진행했지만 미디안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진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격발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숫자를 주게 하는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고습이 바로 미디안 5 분봉 왕 중에 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무너지는 그런 꾀를 주었던 이 발람을 쳐 죽이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서 정말로 이 영적 전쟁의 음행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이제 이 영적 전쟁 그리고 음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